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그렇게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여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고 나라를 살린 사람으로 너무 기뻐하고 또 함께 축하하고 좋아했던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야, 이거 내가 내 자리 빼앗기겠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만 보면 시기와 질투가 발동을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와 질투가 사울 안에 계속해서 점점 커짐을 가득 채워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기와 질투라니까 뭐가 더 커질까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야, 이 친구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았어.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뻐 감사해. 우리 복덩어리야 이렇게 했는데 이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니까 얘 가만둬두면 내가 왕자리 빼앗기겠네. 늘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생기게 되니까 점점점 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속에서만, 그렇죠, 혼자 속에서 내면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으면 남들이 모르는데 이 사울이 뭐예요? 이제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모든 신하에게서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살린 영웅이었고 그런데 그런 영웅을 죽이려고 하게 되고요. 이제는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신하와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의 마음을 통제를 할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됐죠. 이 정도 되니까 신하들도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왕이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르게 아버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에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여라 뭐 요나단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도 했는데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가져 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 내일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내일 내가 아버지에게 대화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의중을 한번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너를 도와줄 테니까 일단 은밀한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이 마음먹은 것뿐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도 다 이야기했죠. 더 다윗을 죽여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하고 있는데 너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정확히 알아서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아버지의 의중을 또 아버지의 그 마음은 알지만 또 이야기를 해서 또 어떻게 하면 또 변화시킬지 또 돌이키게 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우정이 좋았다. 그러니까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내 좋은 친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좋은 친구인데 나라도 구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죽게 되니까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오나간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데 다짜고짜 아버지 왜 그래요 한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다윗을 칭찬했다. 그러니까 다윗을 칭찬하기 있는 사실을 그대로 나라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는데 왜 그런 게 다윗에 대해 칭찬을 하게 되면 어때요? 진심이 나오게 돼서 웃기지 말라고 네가 내 아들 맞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맞아 그 친구가 우리나라를 살렸지 구했지 뭐 이러면서 마음이 돌이킬 수도 있는 그 마음을 중심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 해 다윗을 칭찬하면서 왕은 신하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윗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범죄하지 않았고 지극히 선한 일을 했습니다.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살려줘야 됩니다. 나라를 살린 사람입니다. 왕을 오히려 살려주고 도와준 사람인데 신하인 진짜 신하인데 그를 죽이면 죄 짓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 소년인데 죽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가 자기 생명을 내놓고 가서 그를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셨는데 왕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죄도 안 지었는데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합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자에게 그 마음을 반대하는 이런 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가 이야기하게 되죠.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서 그가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의 진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지혜롭게 이야기하면서 또 사실을 그가 선한 이야기들, 그가 나라를 살린 이야기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이런 것들을 왕도 그것 보고 기뻐했었는데 그렇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40일 이상을 계속해서 날마다 그 골리앗이 조롱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했는데 그래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다윗이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죠. 뭐 그게 뭐 당연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옛날 그런 좋은 마음들을 기억하게 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뭐냐면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지 절대 죽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맹세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정신이 돌아왔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저놈 죽여야 내가 사는데 이렇게 했는데 저놈이 보배지 제 다윗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았지 나도 참 기뻐했었지 그런데 내가 왜 이랬을까 이거 잘못됐구나.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불러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기로 했어 이러면서 이제 다시 와서 원래 자리 아버지 앞에 있게 되면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함께 일하고 같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게 되었고요. 그의 사랑과 관심이 친구 다윗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편한 것 같고 요즘에 특별히 뭐 예수 믿으라고 하게 되면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욕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사랑은 뭐 할까요? 그를에게 주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보이게 되죠.
요나단도 모든 신하들도 다 들었는데 지금 사울왕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다 똑같은 다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나라를 살린 영웅이었고 위대한 사람이고 정말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인 것을 요나단만 안 것이 아니라 신하들도 다 알았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요나단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할까요? 죽음의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감히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관심과 사랑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 그 관심과 사랑이 사람을 보게 하고요, 그 영혼을 보게 하고 또 그 관심과 사랑을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목숨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하게 되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 또 이 사울이 잘못을 깨닫고서 돌이키고 그 좋은 마음으로 맹세한 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잡았던 사울이 마음이 요동하면서 다윗을 다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요, 문제가 안 되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요나단이 이야기, 아들이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또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이거 죽을 때까지 그냥 쭉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뭐 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또 하게 되는데 크게 승리하게 되고 블레셋은 도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울은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다윗을 살려주기를 참 잘했다. 잘한 것이다. 참 감사하다. 우리 아들이 고맙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블레셋이 그들이 또 지금 약국이 아니란 말, 강대국인데 철기가 있고 무기가 좋고 이런 나라인데 그 나라를 다윗이 또 나가서 이겼으니 참 감사하다. 내가 살려주길 잘했지. 야, 내가 다시는 쟤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이래야 정상이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가 다시 다윗을 죽일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방에서 단창을 갖고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은 신하들이 있어서 경비를 잘 쓰게 돼 있고 보호를 받게 돼 있는데 자기 안에 단창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 마음에 뭔가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또 미움이, 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살인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단이 뭐예요?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그때 이 다윗의 역할이 뭐냐면 수금 타면서 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이런 마음들을 여유있게 평안하게 회복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전쟁도 잘할 뿐만 아니라 수금을 타면서 왕의 마음을, 요즘으로는 정신과 의사가 되는 거지. 그를 정신 치료해주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사울이 뭐에 그 가지고 있던 단창으로 벽에 박으러 했다. 이게 뭐 던졌다는 얘기, 죽이려고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앞을 다윗은 피하여서 나오게 되었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혀 다윗이 아니라 벽에 박혔더라. 그리고 다윗은 그 밤에 도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또다시 요동을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제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맹세를 했는데 그 마음이 다시 요동을 쳤던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게 되니까, 시기와 질투가 다시 발동을 하게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커지게 되면서 나라를 살린 다윗을, 여전히 또 살린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지만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건데 시기와 질투가 되니까 얘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얘를 죽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하고 왔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습니다. 고마워주고 축하하고 박수를 쳐주고 뭐 이렇게 격려를 낼 텐데 그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이런 것이 바로 사울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대충 그냥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돌이켜서 정말로 그렇게 회개하면서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시기와 질투가 더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그냥 잃어버리고 그걸 무시하게 되고 이제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어도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 그런 마음이 치고 있었을 때 그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우리는 그 사울도 지금 내 마음을 붙잡잖아요. 그 생각을 붙잡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 같이 불어나게 되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은 정말 나라를 살렸던 다윗은 생각하지 못하고 죽일 놈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점점 이 시기와 질투가 커지게 되면서 그를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보게 되면서 사울은 이제 또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또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이게 한 번에 못 죽였으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쟤 때문에 내가 더 점점 못 사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면 괜찮은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정말 그 걷잡을 수가 없는 거. 그 문제의 해결이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회개해야 될 텐데 그를 격려하고 동역하고 그를 나를 위해서 함께 좋은 신화를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단창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피하고 도망가게 되니까 전령을 보내서 다윗 집에 보내게 되었고 그를 내일 아침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것을 알고 자기 남편을 줄로 달아내린 다음에 거기 우상을 이렇게 놓고서 형상을 놓고서 거기에 머리털을 이렇게 해놓고서 위장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날 전령들이 와서 그 모습 보면서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이 지금 아픕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보고하죠. 다윗이 아프다고 합니다. 침상째에 누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사울은 침상째 데리고 와서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다음날 가서 침상에 가보니까 다윗이 아니라 우상이고 그냥 이렇게 위장한 것이 있게 되니까 그걸 가게 되니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이렇게 하게 되게 될 때 다윗은 이제 어디로 도망갔냐면 사울이 있는 나요스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자기가 당한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첫 번째 기름을 왕으로서 첫 번째 기름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사울이 엉터리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을 떠났다고 하면서 그 다음 대안으로 이제 다음 사람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요.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를 계속했던 이런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은 고마움이 있었고 기뻤지만 그 마음이 요동치면서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왜 그래요? 이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고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때로는 요나단과 같은 이런 주변 사람들을 또 미갈과 같은 아내를 붙여주셔서 그의 생명이 계속해서 연장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때로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억울함도 올 수가 있고 때로는 쫓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38년의 역사가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생각을 붙잡으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또 그 길을 가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려고